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빠른 토끼는 느린 거북이를 비웃으며 우리 한번 경주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하고 경기를 제안합니다. 토끼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아주 확신하며 중간에 잠을 자고 또 거북이는 꾸준히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거북이가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믿음이었는데 나중에는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십자가가 나를 업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막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고 나를 안고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처 사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런 완벽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역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초자연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의 내용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어마어마한
그런 약속을 지금 마리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네 몸에서 날 자가 아주 큰 자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에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가 네 몸에서 난다. 그랬을 때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예. 34절. 즉,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약속이 지금 말씀을 주었을 때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이 어찌는 바로 아브라함의 혼의 생각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혼에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과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나의 혼으로 이해하고 믿으려면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니 세상에 아이를 낳는데 난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말은 결혼을 해야지 남자와 여자가 합해야지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성적인 그거에 꽉 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한 것을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에이 어찌 내가 노력하고 일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 믿음을 차단하는 거죠. 누가? 그 스스로 누굽니까? 자기의 혼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하고 몸은 보이는 것에서만 인식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혼과 몸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혼과 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마귀의 올무,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흑암에서 저들을 건져낼 수 있으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자기 생각 속에 절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큰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그랬더니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도 못 믿어. 그랬더니 다음 봅시다.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시작. 예, 여러분 사가랴가 나이 많아가지고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되고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이제 말 못 벙어리가 되잖아요. 낳을 때까지.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나이 늙은 사람인데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마리아에게 믿음을 지금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표현으로 말하면 할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37절에 시작. 예,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믿음을 확 심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어떻게 됩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이 불신앙으로 그러면 천사가 옆에 계속 있어가지고 안 떠나요, 여러분. 여러분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안 믿니 너? 왜 안 믿니? 하고 증거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보면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을 창세기 17장 1절 보면 그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요. 이 17장 전에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준다면 믿긴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게 하나님 주시면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안 주시나 그래가지고 이 이거 나이도 들고 이거 이제 안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게 어째 이게 더디 소식이 없다. 그랬더니 여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되니까 내 첩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낳긴 낳았어요. 누구를 낳습니까? 예? 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삭 안 좋아해요. 예, 이삭 안 믿어요. 이삭 안 믿어. 여긴 이스마엘을 좋아해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믿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래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어떻게 돼요? 행복한 게 아니라 하갈이 사라를 막 무시하는 거야. 애기도 못 낳으면서. 그러니까 아니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괴로운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방꼴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막 아브라함하고 막 다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내쫓기도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17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움직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르잖아요.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 때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99세.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막 늦고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자녀라. 네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이삭이야말로 약속의 자녀. 그 나머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그 말은 반드시 네 몸에서 아들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 약속을 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제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너희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면은 10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예, 할례라는 것은 이제 네 생각을 점점 씻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다 해서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즉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을 때 내 안에 나는 없고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11절에 보면은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희를 할례를 시키고 네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너희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해 줄 때 너는 완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 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레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더라.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했잖아요.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요 하고. 예. 또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야. 하하. 이게 왜 그럽니까? 이성이 갑자기 또 뭡니까? 예. 이 혼이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뭡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 예? 이미 예? 뭡니까?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이미 죽은 상태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되냐라는 이성이 확 작동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주님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은 되는데 사도 바울은 될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될 수 있어. 나는 안 돼. 선량한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 폭탄이셔서 아이고 그분은 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리고 스스로 혼이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신이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이고 말도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 역시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그는 웃었습니다. 뭐냐면은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예, 지금 아브라함과 천사가 하는 얘기를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웃은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약속 천사들이 천사 세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잃어버리고 뭐가 또 작동이 됐다고요? 자기 혼이 막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원수냐? 자기가 원수인 거예요. 내 생각이 원수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원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1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여기 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확 들어오시기를, 확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절 봅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와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이르시되 아니라.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예, 이제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라 역시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하여 믿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자연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제 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자연적인 믿음에서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믿음은 성령 받기 전 베드로와 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볼 것 같으면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30절 어떻게 됩니까?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가 자연적인 믿음이야. 그래요. 당신이 주시거든 명하여 그래 가자.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주님 확실하구나. 자기 자신이 믿었어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거기까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나의 믿음은 주여 당신이 주십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가면서도 뭐를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지는지라. 나의 믿음은 이런 외적인 환경에 굉장히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있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도 믿어야지 라고 군중 심리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언제든지 환경에 의해서 좋은 믿음이었다가도 불신앙의 믿음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쉽게 낙심하고 왜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 때로 내가 직분이면서도 내가 집사인데 이게 뭐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잖아 라고 낙심할 때가 와요. 왜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럴까 하면서도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주시라는 걸 확실히 믿어요. 사실 거기까지는 좀 깊이 신앙적으로 보면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듭났다.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서 참 재미있는 거를 봤는데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쓸게요. 여기 우리 몸에는 몸의 구조죠. 영혼,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은 났어요. 이렇게 거듭은 났는데 거듭났다고 해서 이 혼과 몸이 거듭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혼의 생각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뚱뚱하신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아주 이쁜 미스 코리아로 탁 변하나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열 때문에 혼과 몸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내가 왜 집사인데, 내가 왜 직분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말하는 거는 퀄리티가 떨어지죠. 청소년 잘 들어야 돼. 교회 다니면서도 말을 잘해야 돼.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부터 할렐루야 형제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되지 않아. 막 여러분 욕 나오죠. 뭐 상당히 불쾌한 그런 언어들 그리고 요새 돌아가는 세상 그런 용어들 막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요거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들의 짓는 그 모든 죄는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이 거듭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해서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나님 묻지 않아요. 네 죄는 이미 없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문제는 이 혼에서 영으로만 이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파이프를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수도 꼭지인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이제 혼, 마음이라고 하고 여기를 영이라고 하고 여기를 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구조가 반드시 영, 혼, 몸으로, 이건 믿던 안 믿던 사람들 다 똑같이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은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여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탭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혼과 몸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생각을 항상 이쪽으로 탭을 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열어놓으면 여러분 정말 세상 말로 대박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쪽 부분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혼과 몸이 지배가 된다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픈 사람도 나오세요 하고 기적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나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주님 내 몸을 낫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지금 어려운데 힘이 힘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희한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치료와 받을 수 있는 길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우리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게 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그런 나의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이 혼의 생각으로만, 혼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면 이거는 매번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성경대로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도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역시도 나 자신을 컨트롤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불안한 형제들, 자매들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짐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확신이 와요. 그리고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라래. 주님이 목사님, 이성이 막 혼이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시골에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대학교 진학하기도 막 그 온갖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제 혼의 생각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3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만약에 10% 아니 5% 아니 1%만 있더라도 주님이 99%를 주신다면 못할 게 없다.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커 보이고 작게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후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습니다. 거기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라.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완벽한,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맹이를 고쳤고, 그 다음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완벽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5장 14절 읽어봅니다. 이제 다 끝날 때 됐어요.
좀만 더 긴장하시고 따라오세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16절.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니까 그런 역사를 해. 나는 또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확신이 나하고 베드로하고 어떻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믿음,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었는데 나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혼의 이 잠금 장치가 예수님께로 매일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